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성의 새벽에 엎드려 두 번째 시간을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성의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생하면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두 가지가 갈망이 생기는데, 하나는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생의 증거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돼서 그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기 엄마에게 눈을 맞추고 자기 아버지에게 눈을 맞추듯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실 때 아나니아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중생의 커다란 증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는 기독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보다 이방 종교의 신자들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더 열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사찰 인터넷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는 신에게 복을 받거나 절대자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다기보다는, 바른 기도죠. 신에게 복을 받거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이룬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 평안과 위로를 얻음으로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의지함으로 찾음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한 것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요, 절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고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세 번째, 원망이나 미움을 갖지 말고 대신 자비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참회를 회개로 바꾸고 자비를 사랑으로 바꾸면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에서 믿음을 가지세요. 참회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교회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찰에서 하는 기도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비슷한가? 그럴 수 없어요. 사찰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성경의 기도가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면 뭐가 다른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기초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초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고 듣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덮어졌기 때문에.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그 지방 문지방에 덮어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영혼 속에 꽉 덮여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는 기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에게 제일 강요한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위대하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위대한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진정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게 해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성향이나 열정 혹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열정과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기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기도가 성립되려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 없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느니 차라리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 실존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첫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실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냐 하는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해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백악관 전화했어요. 대통령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전화를 받으려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러면 관계가 되면 다 기도하냐?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사람이 대통령하고 관계가 깊다고 해서 대통령이 다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법에 맞아야 되고 미국 법에 모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내 기도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들어줬으면 좋은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꼭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시스티나 그 예배당에 천지창조가 위에 붙어 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뭐냐면 그걸 새벽에 혼자 보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천장에 붙어 있는 그 그려져 있는 그 천지창조의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 큰 소원은 커피 한 잔 들고 그 커피 향이 쫙 올라오는 그 커피를 마셔가면서 그 성당의 그 그림을 보고 싶어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근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응답이 안 돼요. 응답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욕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계가 깊어도 그것이 법에 맞아야,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성품과 뜻, 이것을 알아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 1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기도하시자, 기도를 다 마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스승에게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는 랍비의 기도문을 제자들이 그대로 읽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랍비가 가르쳐준 기도를 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습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어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애들이 그 기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이게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헬라 말이 크라조라는 말이에요. 크라조. 그런데요, 이 단어를 해석한 헬라 사전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해석했어요. 크라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단어는 소리를 크게 지를 때 쓰는 말인데, 그 다음에 밑에 붓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그런데 내용은 알 수 없을 때 쓰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큰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것을 밑에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뭐냐?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는 부르짖는데 옆에 사람은 몰라. 그 의미를 몰라요. 제가 이 단어 크라조라는 말을 제가 TV에서 이산가족에 상봉할 때 제가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처럼 이제 이민자로 미국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6.25 때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하고 아버지가 전쟁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자기를 유복자로 낳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생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준 적도 없는 유복자로 자라서 자기 평생 소원은 누군가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아버지를 불러보죠. 누구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죠. 그래서 이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친구들이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화가 나서 진짜 우리 아버지 나쁘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뒤로 돌아서 자기에게 매를 때려주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꾸짖어주고 자기에게 매를 대는 아버지가 저 친구의 아버지처럼 자기도 그렇게 한번 아버지한테 맞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살다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그래서 가족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근데 이민 오기 전에 이산가족청에다가 혹시 그러고 아버지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민 온 지 한참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북한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봉가족 일원으로 금강산에서 처음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TV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을 보여주는데 50이 훨씬 넘은 아버지가 허리가 굽고 너세한 노인을 안고 내내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그리운.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때 때려주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를 내가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우는 거야. 주기도문의 출발점이 뭐냐?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난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구속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아버지,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까?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때문에 감격해하는 거, 그것이 기도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의 부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제일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마치 5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이 이민자처럼 이 아버지가 이 살아 계신 동안에 뭐든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주기도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내 기도의 동기나 내 기도의 목적이 바른가를 알려면 주기도문을 거울로 삼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베드로 성당에 다른 사람은 다 안 보고 그것만 자기만 보고 싶어하는 그 거짓된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우리의 한계예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예전에 아버지 없던 시대의 그 습성, 죄성이 이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의 욕망에 대한 기도가 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나쁜 기도가 뭐냐? 자기가 한 기도를 자기가 안 믿는 거.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야, 이거 응답 되겠나? 그러면 지도 안 믿는 기도를 누가 응답줘요? 그래서 제일 나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돌아가면서 안 믿어.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뭐라 그랬냐? 돌아가서 수색이 없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 기도를 자기가 안 믿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정직한 표현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래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그 논증을 다시 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내 오래된 회의론적 습관,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 하루하루의 걱정들이 진리를 향한 생생한 느낌을 앗아가 버린다. 기도할 때면 수치불명의 주소에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다. 이건 내 생각과 달라. 내 이성적인 정신은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네. 다만 내가 자주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 문제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이성적으로 아무리 판단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데 감정적으로는 기도가 수치불명의 주소에다가 편지 보내는 것 같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 시대의 정신과 매일매일 생겨나는 걱정,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기도라는 생생한 진리를 점점 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생하고 나도 기도는 우리에게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신 다음에 로마서 8장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이렇게 보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 8장 26절에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째는 뭐냐면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는, 로마서에서 연약하다는 말이 6번 나와요. 근데 뭐가 연약한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8장 26절에 딱 하나 연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게 뭐냐?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는 거기에 하나님 아침에 새벽에 저 혼자 커피잔을 들고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내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예. 뭐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욕망이 제 욕망이라는 거. 근데 어떤 데 보면 제가 제 뜻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이 너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라고 누가 가르쳐줬냐? 성령님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8장 26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또 하나 질문이 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탄식한 게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7장인데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얘기해요.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서 마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가락을 양쪽 귀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탄식이라는 헬란 말이 이게 스테나조라는 말이에요. 스테나조라는 말인데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 못하고 못 알아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귀에 손 넣으시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답답함을 예수님이 느끼시면서 탄식하셨는데 이 탄식했다는 단어가 스테나조라는 말이 지금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기도하는 걸 너무 모르고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나를 보고 제대로 말 못하고 제대로 못 알아듣는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보시고 탄식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탄식처럼 성령님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 알아듣는 나를 보시고 어떻게 했냐? 탄식하셨다. 그래서 에바다 팍 열려라.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나가서 이게 사실이라면 성령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는데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8장 27절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생겨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실제적인 증거가 뭡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것은요, 성령의 사역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나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요. 이게 어떻게 기도 생활에 적용되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문제를 묵상해요. 하나님, 내 자식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얘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고 자식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묵상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남편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 남편이 그냥 죽겠어요 하고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묵상해요. 근데요, 그렇게 묵상하는 건 종기를 손에 대는 거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는 나에게 성령님이 뭐라 그러시냐? 너 그 문제를 묵상할 것이나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묵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너무너무 문제도 많고 너무너무 죽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냐? 그런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능하게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하면 할수록 지치는 건 뭐냐? 문제 갖고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가 지쳐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누군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음의 낯을 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봄날에 햇살을 만난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문제를 묵상하게 만드시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끝나고 나면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나?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참 놀라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성령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만드셔요.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슨이 로마서의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게 힘을 불어 넣으시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안에 중보 기도하는 신비스러운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충만하게 될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중보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중생에서 처음 기도 생활은 순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점점 느끼면서 내 기도가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의 현장으로 넘어가. 내 중심의 기도에서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여지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역으로 성령님이 나를 옮겨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때요,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기도의 언어와 삶의 언어의 일치성을 가져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흔히 기도를 눈 감고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집에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기도가 눈 감고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눈 뜨고 하는 내 말이 기도라는 사실을 점점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언어와 평소에 내가 하는 언어가 일치성을 이루면서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하나님 미워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언 20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 뜨고 하는 기도는, 눈 뜨고 하는 말은 정말 너무 불신앙자야. 하나님이 그러다가 골방에 들어가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언어가, 삶의 언어와 교회 와서 혹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언어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달라. 근데 성령에 의한 기도는 교회 와서 하는 기도와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하거나 내가 스스로 하는 그 기도의 언어가 일치성을 이루어. 그래서 눈 뜨고 있어도 기도고 눈 감아도 기도해. 그래서 한결같은 저울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래서 눈 감고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내가 눈 뜨고 하는 말도 기도예요. 그래서 부부가 교회 와서 하는 기도 전에 차 안에서 하는 기도가, 그게 부부의 대화가,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는 서로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부부도 교회 들어와서 얘기할 때는, 기도할 때는 너무 신앙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두 개의 언어, 이 두 개의 저울추를 보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의한 기도는 평소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와 언어가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나누시지 않으셔요. 우리의 언어를 도우셔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언어와 기도 속의 언어가 같게 하시고, 골방에서 한 기도가 골방 밖으로 나올 때 그 기도를 믿게 하셔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원하시면 평소에 하는 말을 살펴보세요. 저도 앞으로 5년, 한 6년 지나면 저도 은퇴해요. 그런데 저도 때로 두려울 때,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바쁜 사역을 통해서 정말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언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주어가 나예요. 근데 이 언어가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은 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이루실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고 생각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내가 문제가 많죠. 내가 어려움이 많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언어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네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너 안에 역사하시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바꾸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그 언어가 살아있고 골방 밖을 나가도 그 언어가 살아있어요. 항상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구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셔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